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한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다시금 청년부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힘든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삶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구성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부름. 부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세 가지의 기원인데, 누구를 향한 기원이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대로 따지면 아빠를 향한 기원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가지의 기원이 나오는데 어떤 기원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느냐, 특별히 강조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빠.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우리 신성 형제만 그렇게 한번 해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다른 지체들은 한번 하늘에 계신 아빠 이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한 명 늘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간구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이 뭐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동환 이럴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저랑 싸울 뻔했어요. 저를 노동환 이랬으면 제가 싸울 뻔했는데, 제 이름이 노동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 노라는 성 때문에 노랭이, 또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제 이름이 노동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어떤 문학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환을 환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으면 비슷할까요? 노동판. 노동판. 이렇게 저는 이름 때문에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보면 아주 귀여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귀여운 얼굴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성격이 포악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인상이 이렇게 좀 남자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이름들 때문에 좀 놀림을 좀 많이 당했고, 그것 때문에 참 싸웠던 일들이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 놀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원래 저는 이름이 3가지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명이 제 원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노성범이에요. 노성범. 네. 그리고 제가 자랄 때 집안에서 부르던 아명이 있어요. 그게 노태영이에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네. 호적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올린 이름은 노동환이에요. 이름이 3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노태영이라고 집안에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손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죠. 너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 노태영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에 노시성을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는데 이름이 노동환이야. 혹시 집에 가서 너의 이름이 뭐냐고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렴?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이름이 노동환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좀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고, 특히 제 이름 노동환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 동력동자에다가 빛날 환자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태양.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로 이름을 졌는데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친구들과 이렇게 놀리죠.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함부로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에는 뜻을 담고 있고 소망을 담고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달라라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딱 오신성, 신성, 야, 무슨 신자 무슨 성자를 쓸지 모르겠지만 신성 이러면 뭔가 되게 위대한 이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위대한 이름일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되게 값진 이름들일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놀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전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전 존재에 대한, 또한 부모님의 소망에 대한, 또한 자신의 어떤 자아 존재감에 대한 비아냥거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 화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아마도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니까 첫 번째 기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빠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다 보면 무엇이 많이 느껴지죠? 친근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아빠가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때문에 아빠라는 그 분은, 그리고 우리가 아빠라고 칭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친근함과 동시에 초월적인 것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물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그분은 친근함과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해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빠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기원은 실제로는 십계명의 2계명을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2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작년엔가 십계명을 쫙 자세하게 본 것 같은데 2계명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야, 우리 준시 형제가 아주 일취월장했어요, 아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랑 굉장히 친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과 나는 늘상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망령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특정 교회가 계속해서 좀 집회를 했죠, 그죠? 근데 그 집회에서 앞에 서신 목사님께서 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정도로 좀 말을 그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앞뒤 문맥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정황 근거 가운데에서 그런 말을 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하지만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친근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네,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다? 무슨 성자이죠? 예? 예, 성스러울 성, 예, 거룩할 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나오는데 이거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분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분되어야 돼요. 특별히 구별되어야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여타 이름들과 같이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구별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혹시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서 뭐 시장에도 가고 또 학교에도 가고 또 직장에도 가고 교회에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제발 부탁입니다. 새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옷,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자리에는 옷을 어느 정도 좀 구별해서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먼저 생각하겠죠. 그죠? 또 내가 옷을 입을 때 누구를 만나는지도 생각할 겁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반바지에 반팔에 막 나시 옷에 막 슬리퍼 찍찍 끄고 이렇게 만나도 뭐 우리 목사님은 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만나러 나오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나는 사람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한 그 장소를 주지용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옷을 더욱더 구별되게 입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구별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구분해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똑같이 지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과 똑같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주님, 우리말로 하면 주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다른 이름 부르듯이 세상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기오스의 두 번째,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의 뜻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무거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삶의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몇 %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드리자라면 100%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기원에다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라든지 20장 3절에 보면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마yan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적용되어지는지 자꾸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6절
또 22장 2절, 32절 이렇게 등에 보면 규정에 따라서 제사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4장 16절이나 아모스 2장 7절 등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합니다. 특히 에스겔서 36장 20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그냥 그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 즉 달리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 당합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들만의 하나님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이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큰가요? 하나님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율법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의 실천, 그리고 그 율법을 실천하면 당연히 보상해 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무리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강도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기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몇 가지를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사두개인들처럼. 또한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물질과 권력과 온갖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더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열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28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22절 말씀. 에스겔 28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 귀한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수많은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에스겔 28장 22절의 말씀에서도 그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수동태예요. 즉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그걸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인데 레위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왜 거룩해야 하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힘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이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나라들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동일하게 느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기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그쳐지고 정의롭게 거룩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겁니다. 또한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행한다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억압당하고 짓눌린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거시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사회 구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기도하며 행한다라면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 심령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릴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임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별되어지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아버지여 중요하고 무겁게 나의 삶에서 여길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아버지여 망령되게 아버지여 행하지 않는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도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아버지여 우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여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을 감사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임을 우리 연약한 또한 제된 우리들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시며 소금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비록 제된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하여 그 특권과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